참 봄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느새 참 새들이 와서 지적입니다. 새가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냈을까 생각할 때 참 어디서 추운 겨울을 보냈을까. 그리고 봄 되오니 또 새들이 지적입니다. 아침에도 교회 올라오는데 새들이 얼마나 지적이는지요. 땅에는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납니다. 우리 마당에 살구꽃이 화사하게 피었어요. 한 주 동안 꽃망울이 트더니 금세 이렇게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모가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어요. 조그마한 그 파란 새싹이 나오는데 참 예쁘고 귀엽죠. 이 봄의 싱그러움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장로님들이 교회 마당 화단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봄이 왔구나 그런 생각도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새로움이 있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저희들의 삶을 이제 기지개를 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향하여 도약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의 사회는 진짜를 가장한 가짜의 그런 삶들이 오늘 우리의 사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러나지 않았던 신천지 집단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이만희는 죽지 않고 영원불사한다라고 신천지 다니는 그러한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불사한다는 거예요. 이 땅, 이곳은 신천 신지가 되어서 새로운 땅, 이만희가 교주인 이만희가 참 신천 신지를 여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를 찬양합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천지인들이 찬양하는 것 보십시오. 그 찬양의 가사에 교주 이만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과 영광을 교주 이만희를 위해서 찬양하는 그들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이 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요, 가출하고요, 우리 아들 내어놓으라고 그 신천지 앞에서 팻말 들고 우리 아들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가증스러운 그런 참 거짓을 일삼고요, 거짓을 모략이라는 거예요. 모략이 그런 모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묘하심을 이야기할 때 모략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기묘하신 그 모략을 어디다가 써요? 사람들을 속이고 이 가짜의 이 사회상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짜가 판치는 사회, 가짜가 움직이는 그런 사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 행세를 합니까? 가짜의 사회에서는 가짜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는 자칭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자칭 큰 자라고 여겨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하여서 참 화가로서의 탁월한 재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재능은 가지고 있었지만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화가를 찾아갑니다. 유명한 화가를 찾아가서 허드렛 일이라도 좋으니 저를 심부름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청하여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아주 자신의 그림을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재 청년이 보기에 그 화가의 그림이 자신보다 못하다는 것을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열심히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 밤에 자신이 그것을 똑같이 모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가가 그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어느 날 죽게 된 것이죠. 죽게 되고 나면 유작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아서 전시회를 합니다. 전시회를 하는데 많은 평론가들이 그의 작품을 보면서 칭찬을 막 내어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사가는데요, 그 그림은 금세 평소 살아있을 때보다 10배가 넘는 그런 값으로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한쪽 편에서 이 청년이 웃는 겁니다. 저건 내가 그린 그림인데. 그러면서 전에 그렸던 그 화가가 그린, 본래 그린 그 진품, 그 화가, 그 그림이 진짜 그림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작품을 내어놓습니다. 그때 평론가들이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을 면밀히 보는데 어떻게 판정했을까요? 이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많은 유족들이 참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청년을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가짜 사회, 가짜가 판치는 사회, 그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의 말씀만 해서 진짜 복음을 구별해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짜 복음에 놀아나고 가짜 복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 인생은 참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고 인생을 도둑맞는 인생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복음을 갖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 참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런 선언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에 대하여 경계하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언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은 자신의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기가 자칭 큰 자라고 여기는 시몬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그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람들은 지고아를 막론하고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그 시몬을 향하여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가짜의 마술에 속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빙자하여 스스로가 큰 자라고 권위 있는 자라고 높은 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이곳은 빛이 있지요, 또 높지요. 그러다 보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봅니까? 우러러 본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때요? 목회자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목회자가 이것을 경계해야 되고요,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경계해야 할 부분이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점을 넘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순종하고 종의 자세로 엎드려야 함을 믿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 진짜가 없는 가짜 사회는 진짜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가 없는 이 가짜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 가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가짜 사회에 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참인 진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복음을 가진 빌립을 사마리아 성에 보내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진짜 복음을 드러낼 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판을 치고 활개치고 주항받고 자칭 높은 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시몬이 입이 탁 다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짜 사회가 판을 치는 곳에 진짜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자, 본문 한번 보실까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가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진짜인 거예요.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지탄받는 교회라면 어떻게 하면 참 이러한 교회의 위기 속에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왜 조롱받고 왜 멸시를 받나요? 그만큼 진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진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롱받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롱이 끝나고 진정 존중받는 교회가 되려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참 어려웠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술자리입니다. 술자리. 이 장교들, 부사관들, 이 간부들이 있죠. 일과가 끝나면 참 그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자리가 술 마시는 거예요. 부대장이 오라 하면 안 갈 수도 없고요. 소집 명령인데 안 갈 수도 없고 참 어려운 게 술자리예요. 한 번은 제가 여단에서 근무를 하는데 여단장이 이제 새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부임하게 되었으니까 부임 환영 만찬을 준비한다고 그 부대대에 있는 식당을 다 세팅을 해가지고 뭐 갖은 음식에 뭐 술에 뭐 아주 대단하게 그냥 차려놓은 거예요. 그때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그 여단장이 다들 얼굴을 마주하고 술 한 잔씩 따라주는 거예요. 술 한 잔씩. 군대는 서열로 앉잖아요. 직급별로 서열대로 쭉 앉혀놓고 위에서부터 한 잔씩 따라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따라주는데 제 앞에까지 오게 생겼잖아요. 점점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넘겨야 되나, 어떻게 넘겨야 되나 아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 앞에 딱 왔어요. 여단장이 술을 따라주는데 다 앞에 다 세팅이 다 있는 거예요. 안 받을 수가 없고 받았어요. 빨리 마시라는 거예요. 저한테 눈을 계속 봐요. 왜 안 마시고 그 다음 사람 가야 되는데 왜 안 마시고 있나. 눈을 다 마시면 그냥 가면 될 것인데 앞에서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술을 받고 술잔을 내려놨습니다. 예. 저는 술을 안 합니다 했어요. 여단장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뭐니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은 거죠. 군대는 직급 아닙니까? 계급이 깡패인데 말이죠. 그리고 하여튼 안 마시겠다고 생떼 쓰면서 제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옆에서 얼마나 주저야 되는지요. 빨리 하라고. 그것도 넘어갔어요. 뭘 해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고 나는데 그 서열 두 번째가 작전과장이거든요. 작전과장이 저를 불러요. 욕은 있는 욕 다 해가면서 뭐가 너는 그렇게 유별나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유별나냐 이거예요. 제가 군생활 하면서 부대에 해대는 일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맡겨진 그 직책과 임무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참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이 더 있었고요. 그 작전과장이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 1차에 무너 떨어지고요, 또 2차에 떨어졌어요. 마지막 3차에 떨어지면 그냥 옷 벗는 거예요. 그 작전과장 중령으로 진급했어요. 제가 그분 진급을 위해서 해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도와줬으면 더 많이 도와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번은 작전과장이 진급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쁩니까? 저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따로 불러서 그동안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덕담까지 해주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술 한 잔 거부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술 한 잔, 그것이 그리 대단하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부대에 많은 병사들이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집사님도 있고 다 있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짜인 사회에서 진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능력 있는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빌립은 전도를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말씀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를 보냅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로 파송하여서 사마리아에 파송하여서 참 사마리아 성을 가서 보니 그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바른 신앙인이 무엇일까요? 또 바른 신앙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잘 균형 잡힐 때,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은요, 메마른 이성적 신앙이 되기 쉽고요, 또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은 기복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참 조화를 이루고 균형 있게 함께 성장하고 함께 충만해질 때 바른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요, 말씀 가운데 거하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함을 믿습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충만한 그 말씀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심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잘 조화되면요, 참 균형 잡힌 신앙생활, 바른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됨을 믿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을 이 시몬이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시몬이 이 사도들에게 어떤 요청을 할까요? 시몬이 사도들에게 요청하는데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해요. 자,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 참 유별난 사람이었어요.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 여기고, 많은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그 시몬을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칭송받는, 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의 기준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시몬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시몬의 행동 패턴을 몇 가지로 제가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시몬은 말이죠,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는 거예요. 돈을 주어서 성령을 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황금 만능주의. 교회가 참 교회되기 위해서는 돈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돈이 주인되는 교회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세워지고요,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의 잘못된 행동은 뭡니까? 생각은 돈이면 다 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시몬은 말이죠, 자신이 성령을 조종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에요. 내가 이 성령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참 부흥회를 참 많이 가졌지요. 요즘처럼 부흥회가 참 교회마다 다 부흥회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부흥 강사님들 가운데 마치 성령을 자신이 조종하는 거, 성령을 마치 부리는 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부흥사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런데요, 성령님이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부리시지 우리가 성령님을 부리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셔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삼위 가운데 한 분이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셔요. 누가 누구를 부려야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부려야 하지, 우리가 성령님을 조종하거나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몬의 이 말 속에는 마치 성령이 자신이 부리는 종으로서 그런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에요. 세 번째, 이 시몬은 말이죠, 사람을 따르는 데에 열심이었어요. 그는 빌립을 따르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빌립을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좋은 믿음의 사람 함께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 안에는 참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지, 또 시몬도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사람을 따른단 말이에요. 13절에 보면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따르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실망하게 되고 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따라서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말씀해요. 아니, 그럴 수 있죠. 나타나는 표적 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놀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요, 복음의 효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나타나는 표적, 나타나는 능력, 드러나는 효과, 이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복음의 효과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복음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효과가 아닌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효과를 따라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인 기복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타나는 표적은 그냥 효과예요. 효과를 따라다니다 보면 자꾸 기복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 성경은 기복신앙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참 복음의 효과보다 복음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참 말씀과 성령을 이용해서 자신이 더 크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9절 보시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여기에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시몬은 내가 높아지려고 했어. 내가 큰 자 되고 싶었어. 사마리아의 성에서 내가 으뜸되려고 했어. 여러분, 그렇게 돼서 되겠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보다 더 겸손해져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져.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겸손해요. 그래서 영성의 최고봉은요, 겸손인 거예요. 예수님 닮아 겸손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처방을 내리시는데 두 가지로 말씀하셔요.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 바르게 되어야 한다. 마음이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더 부해지려고 하고 더 성공해지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더 부해지고 더 성공해지고 더 많은 것을 갖는 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바르게 되는 것이에요. 바르지 못한 것, 그러면서도 성공하는 것.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이켜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할 때 그 인생은 얼마나 실패한 인생이 됩니까? 세상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고 실패한 인생이 됩니까? 사람이 부해지고 성공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른 것이에요. 마음을 바르게 해야 돼요. 마음을 바르게.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바라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처방을 내리시는데 본문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 여러분 다윗을 아시지요? 다윗은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시편 139편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내 마음에 무슨 악한 것이 있나? 주님 나를 살펴주세요. 그 악함이 있을 때 하나님 저는 압니다.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음을 압니다. 이 악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르기 위해서는요 악함을 회개하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바르게 되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기 이전에 내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박 목사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내 욕망, 내 욕심에 따라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인생은요 오늘 말씀한 대로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분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분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